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축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비워내야 채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한 상인이 있습니다. 임상옥이라고 하는 상인인데요. 평안북도 의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무역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부자였는데요. 이 임상옥을 주제로 한, 기초한 드라마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임상옥은 1796년부터 정조 때 상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국경 지역에서 무역권을 이제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하고 인삼을 파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떤 해인가 한 번은 개성 인삼을 잔뜩 싸들고 북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북경의 상인들이 담합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인삼을 싸게 살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낸 게 아무도 사지 말자. 그러면 폐기하지 못하고 가격을 내려서 팔 것이다. 이런 담합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임상옥은 인삼을 그렇게 싸게 팔 수 없다면서 시장에다가 인삼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국 상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저게 없으면 1년 장사를 망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상인들은 이 다 타버린 인삼 값까지 쳐주면서 작년보다 2배의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상옥이라고 하는 상인은 아주 장사 수완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밑에서 회계 처리하는 서기만 한 7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근데 임상옥이 주목받는 것은 이렇게 장사 수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철학, 상업 철학,
또 관심을 받는데요. 상즉인이라고 해서 장사는 곧 사람이며 사람이 곧 장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이익을 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재물을 독점하려는 어리석은 재산가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비극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저울처럼 바르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재산가는 반드시 그 재물 때문에 파멸을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서였는지 임상옥은 자신이 번 돈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했습니다. 그 임상옥은 배고픈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그 1만 양을 나라에 기부하고 또 수해를 입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수천 양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평안도에서 재난을 당한 주민 대부분이 임상옥의 도움을 받았다.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 관직도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주변의 시기로 인해서 관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습니다. 이 임상옥은 풍류를 또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뭐 시도 아주 좋아하고 뭐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사용한 술잔이 또 굉장히 유명한데요. 개영배라고 하는 술잔입니다.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잔에 이렇게 술을 따르다가 70% 이상이 넘어가면 이 채워졌던 술까지 전부 다 밑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잔이었습니다. 뭐 과학적으로는 무슨 이제 사이폰 원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이 잔이 넘치도록 술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잔입니다. 임상옥은 아마 이 개영배의 술을 마시면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과욕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가득 채우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이 술잔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거부 임상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부자에 대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부자 이야기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다 실려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려는데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죠.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그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잘했다 아주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이 청년은 아주 울상이 되어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는데 이 청년은 과연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자수성가했나? 아주 어려서부터 뭔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인가?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 집안인가? 아니면 로마 사람인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일어납니다. 청년은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라난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청년은 또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이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토라 그리고 미시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야훼를 만나고 거기서 율법을 받죠. 이제 두 가지를 받았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뭐냐면 토라는 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율법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지요. 이 토라 안에는 10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하는 율법들이 가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기록하지 않은, 이제 기록된 건 토라고요. 기록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 율법이 있다. 이게 미시나입니다. 이 율법은 글로 기록되지 않고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 미시나는 기원 후 70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미시나가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시나는 크게 6개의 책, 세데르라고 하는데요. 책과 그 아래에 63개의 주제가 마사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농사에 관한 것, 첫 번째가. 그리고 이제 각종 절기 때 어떤 규정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은 뭘 먹어야 돼, 아주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고요. 또 여성과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 사이의 공의, 정의, 그리고 성전에서의 일상, 또 일상생활에서의 정결, 부정,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규정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지키지는 못했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의식, 그다음에 안식일법, 식탁법, 정결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잘 지켰지만 모든 것을 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규정이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이걸 지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은 이걸 다 지키지 못하지만 이 율법을 존중하고 또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청년은 그렇게 장당하게 얘기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는 없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은 세상의 모진 풍파를 거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온실의 화초처럼 잘 관리되어 성장한 그런 청년입니다. 그는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살아왔다. 이 청년의 태도를 이해하려면 유대교가 과연 어떤 종교인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나라를 구성하고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지요. 이때까지는 제의 종교였습니다. 동물을 잡고 곡식을 불태우고 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죠. 또 포로기 이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70년 이후에는, 기원 후 70년 후에는 그나마 있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 과정 중에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야훼를 예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한 말씀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회당에 모여서 랍비가 토라를 낭독하고 또 토론하고 그런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며 토론하며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유대교가 어떤 종교냐 하면 무엇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뭘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즉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거룩하게 수확한 소산물을 또 제의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성전에서 또 일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아주 그 규정들이 촘촘하게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와 미시나의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자신의 거룩함을, 그리고 거룩한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말일 뿐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미 자기 내부에 거룩한 의의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 한마디 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미 자신의 의로 가득 채워진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는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이미 다 채워져 있다고 자랑하지만 예수께서는 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울상이 되었고요.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죠. 왜 근심했을까요? 왜 울상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존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를 가짐으로써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도 갖게 되고 자존감을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내가 가진 집, 자동차, 시계, 옷, 가방, 이런 것들이 나를 나타내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수를 만난 청년이 랍비였는지 제사장 집원이었는지 상인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재산이 많아서 율법을 어기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거룩한 자신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소유가 사라지면 불안해집니다. 더 이상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내가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입니다. 청년 안에 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은 무엇이죠? 속된 것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된 것을 말합니다.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가득 채운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소유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을 비워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보다 더 채워진 것이 있다면 비워내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형성하고 있던 그 무엇인가를 제거하고 새로운 것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로 산다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비우고 세상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은 어중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속에 온전히 몸을 넣어야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발은 땅에 두고 한 발은 물에 두고 서서는 물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온 몸을 물속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세상에 한 발, 하나님 나라에 한 발 들여놓고 사는 것이 아니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꼬여내어 가족을 등지게 하고 모든 재산을 사기꾼에게 바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는 재산과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결핍된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결핍된 공간에 세상의 물질과 풍요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처음 예수께 한 질문이 무엇이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하나님 나라로 대답하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너와 가족이 복을 받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 이는 생명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재산도 늘어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여전히 나를 비우지 못한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부자 되어 잘 사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통해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삽니다. 내가 물질이 많든 적든 내가 만난 생명을 이웃에게 전달하며 세상을 밝힙니다. 그렇게 세상에 생명이 번져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지 살피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